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박순혜 장로님이 천마차를 이렇게 따뜻하게 한 잔 먹고 가라고 든든하게, 그래서 먹고 올라왔는데 찬양하는데 침이 계속 고여가지고 EBS에서 방영하는 아빠 찾아 산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베트남에서 온 이 두 형제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베트남에 두고 두 형제가 한국에 와서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 두 명의 베트남 형제가 우리나라에 굳이 와서 이렇게 희생할까요? 바로 아버지, 가족 때문입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효행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민서 씨에 대한 이 기사를 봤습니다. 30년간 그녀는 누엔티자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귀화해서 우리나라에 온 여자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시집와서 14년간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시 전까지 치매를 앓으셨는데 이 여인이 열심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딸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지만 딸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년째 마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효행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 또한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가족 때문입니다. 올해 두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이양수 목사님도 이제 소천하셨는데, 물론 주님의 품에 안기셨겠지만 헤어진다는 것은 참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뜻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몸 된 교회로서, 한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교회에 관한 말씀도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의 개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라는 이 말은 쓰인 것은 성경의 번역본, 이 번역에 대한 것을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의 학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을 만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원래는 두루마리로 하나였는데 이때 번역하면서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상을 제3왕국기라고, 열왕기하는 제4왕국기라고 칭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제1왕국기는 어디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제2왕국기는 사무엘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이 또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 불가타역 이 성경에서는 왕국기상, 왕국기하로 이렇게 다시 또 번역돼 이름이 그렇게 붙여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다음 열왕기의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마다 주장한 것 중에서는 다수설은 예레미야가 그래도 이 열왕기를 썼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것이 다수설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전승인 이 탈무드에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용어와 또 예레미야서의 이 용어가 매우 비슷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등을 통해서 열왕기의 저자는 예레미야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 역사를 열왕기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말씀이 겹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작성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다들 막 이 마음이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지친 그때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세워갈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갈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다윗의 또는 솔로몬의 실수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만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비록 인간은 나약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보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이게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에 앞으로 이제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시작인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이가 든 다윗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듯이 다윗 왕에게도 점차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몸 상태가 되어버리고만 다윗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왕기서는 왕의 죄나 실수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 몸 상태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열왕기서의 이 기자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마지막 이 연약한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역사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역사서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이 성경, 특히 이 열왕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매한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야, 이제 내가 복받아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구나 라고 좋아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아브라함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가족의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함께 사는, 즉 3세대가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을 이루었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운 것은 이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부모님과 자녀들만 사는 가정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간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인 가구 또는 부부만 사는 1세대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 자녀가 없는 것은 신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행동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우리 눈에는 그것이 문제이기에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 찬양이 입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새벽에 제가 이 찬양을 계속 하는데 자꾸만 고통 가운데 계신 이 주님이 자꾸만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이 폭풍 가운데 계셨던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이랑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불면서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배 위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도 이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에 물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배가 가라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의 고물,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바다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죽게 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폭풍에 관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만 탄 배가 바다를 건너는데 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물결로 인해서 마치 앞서 봤던 그 장면처럼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 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분명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인데 그것도 밤 사경에 칠흑같이 어둠을 뚫고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열왕기서를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마지막, 어쩌면 추해 보이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넣어줍니다. 치료용으로 체온을 통해서 왕의 몸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여인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당시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미녀가 많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그런 소문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디죠? 계룡이죠, 뭐. 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를 위해서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굉장한 미인이었던 아비삭. 그를 택하여 다윗왕의 시중을 들게 했지만 사절 말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절 말씀에 보면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윗 왕이 잠자리를 안 했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육체적으로도 더 이상 왕의 그 건강한 모습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이 암논이 배다른 이복 이 누이 동생 다말을 추행한 탓에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 다니엘은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그 후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학자들은 아마 일찍 죽었을 거다, 조사되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반역을 했다가 끝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다시 반역을 꾀합니다. 특히나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앞장선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블레셋 세력과 부딪힐 때 그 시기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권을 정비했던 자고 또 대적인 평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비아달도 그렇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군부의 중심이며 종교의 중심이었던 이 둘이 이제 와서 아도니아와 결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실권을 잡을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인간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숨겨진 이면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도 매우 혼란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도 분열돼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이는 장소에서 정치 얘기를 다들 막 서로 조심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랑 또 외교가 매우 심각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주도 안 돼서 뉴스를 봤더니 주가가 10년 전 상태로 돌아갔고 계속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계속 물어봅니다. 이 불안한 한국의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되돌릴 것인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의 열광에서 서로 더 싸워서 답이 나올 때까지 막 싸워야 할까요? 물론 당연히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손에 또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할 일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지러운 현실 속에 앞에서 믿는 우리는 더욱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열왕기서 1장을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는 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 군부도 그를 따르고 종교도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왕자들인 자신의 동생들과 신하들도 다 초청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철저하게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도니아가 왕이 된 후에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단이 다윗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내 몸에서 날 씨,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건축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사랑하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여디디야 솔로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왕의 왕권을 받을 자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맹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다윗에게 들어가서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밧세바는 점차 왕권이 사라지고 있는, 나약해지고 있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줍니다. 사실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늙어서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다윗이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밧세바를 불러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솔로몬이 나를 대신한 왕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 책에 보면 RNVD라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 생생한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이런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 감독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주라기 공원, 네. 신들러 리스트 뭐 이렇게 만들었던 이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꿈은 영화 배우인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였습니다. 그는 좋은 가방을 하나 마련해서 양복을 딱 차려입고 할리우드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 앞에 경비원들이 다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마치 영화 감독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아마 영화 감독인가 보다. 왜냐하면 이 헐리우드에는 굉장히 많은 이 감독들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화 감독인다 뭐다 하고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빈 사무실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무실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감독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감독이 이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영화를 찍는데 같이 와서 생각이 기발한 거 보니까 나랑 하면 잘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다가 점차 명성을 얻어서 어떤 감독이 제작사에게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 한 명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작품을 못 찍고 있다라고 말한 그 이후에 제작사가 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면서 그는 진짜 영화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예를 듭니다. 정말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러면서 하나씩 실천해 가면 반드시 그 꿈이 현실로 돌아온다는 한마디로 이 자기개발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개발서 책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